자,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는 에로스라는 사랑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고, 이 정신적인 사랑보단도 이 육체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종류에는 필리아라는 또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정한 우정으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필리아의 사랑의 또 종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스토르게라는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육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데, 혈육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오랜 관계로 알고 지내면서 그 사랑의 그 대상과 함께 무르익어가는 그 감정 상태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 혈연으로 연결된 형제 자매의 사랑을 바로 이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종류인 아가페라는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랑, 한없이 자비로우면서도 일방적인 사랑, 무언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종류로 알려져 있고, 특별히 이것은 바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루두스, 유의적인 사랑을 의미하고요, 마니아, 격정적인 사랑을 또 의미하고 있고요, 프라그마라는 사랑은 머리가 감성보다 앞서는 사랑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종류를 보았을 때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에 분류될 수 있을까요? 저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해보았지만 사랑의 방법과 형태는 조금 또 하나님의 방법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과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부르는 또 많은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 모임, 가정끼리 아는 가정끼리 모임을 하면서 강가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이게 놀고 있었는데, 저 삼남매가 저와 누님들이 강가에서 놀다가 튜브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튜브보트를 타고 강가 그냥 이 한쪽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강에서 급류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타고 있었던 그 튜브보트가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너무 어렸을 때여서 그 장면이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고, 그냥 누나들도 어렸었던 터라 그냥 즐겁게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강가 반대편에서 육지에 계셨던 어른들은 굉장히 놀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거침없이 저희 삼남매를 구출하시러 강가에 뛰어드셨고, 또 아버지께서 저희 튜브 보트를 잡고 저희를 끌고 육지까지 가셔서 저희 삼남매는 다행히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참 그때 아버지께서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이런 노력을 스스로 한 거라기보다는 자신 스스로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자식들을 구하겠다라는 일념으로 강가에 뛰어드는 모습이 아직도 저의 머릿속에는 큰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나면서 좀 아버지가 저한테 서운하게 하거나 또 저에게 굉장히 좀 혼을 내실 때도 저는 그때 사건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계속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초월하면서 자식을 구하는 부모의 마음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인 최종점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닮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령으로 태동된
성령으로 탄생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교회의 일치성을 이루어야 하며 교회는 성도가 연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 사항을 또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도 5장과 6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일치성과 연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이 성도,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그들의 삶에서도 복음으로 일치성과 연합을 강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거룩한 삶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들 강조하고 있는데,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지침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부모님의 공경이라, 부모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전 구절인 에베소서 5장 21절의 대명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대명제는 이 모든 덕목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대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꼭 이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삶의 실천 내용들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덕목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먼저 한번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태동한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낮은 마음으로 다가가야 함을 이제 사도 바울은 선포하면서,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함께 복종하며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종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조건은 주 안에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 말하는 그 대명제와 매우 흡사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 안에 두고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부모님께 대한 공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의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주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순종하고 그냥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 대명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큰 덕목, 첫 번째 대명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고백한 그런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부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 사도의 권면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사도 바울은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의 공경을 어디서 실현하느냐? 주님 안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끔은 그렇죠.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어렸을 때의 상처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 실수가 없으시겠습니까?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다 동일하죠. 나도 엄마가 처음이어서 그래. 나도 아빠가 처음이어서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자녀됨이 처음이어서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서로에게 어려운 감정을 갖게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공경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모 공경을 실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 부모 공경은 약속의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제시하느냐?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 신명기 나와 있는 구약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구성,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의 구성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우상 숭배를 뒤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아니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면, 이제 다섯 계명, 첫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인간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섯 번째인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만, 나머지 계명에 대한 부분 부연 설명은 없고요. 이 계명만 부연 설명이 있어요. 이 부연 설명을 보면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른 뒤에 오는 계명들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딱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정확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또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 하라라고 명시해주고 있고요. 다른 이제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계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도 처음에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라고 나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과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랑에 대한 부분과 이 두 가지를 볼 때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사랑과 공경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소욕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내용을 강조하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을 또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내용들은
부모님 공경,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사랑은 오히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정서대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대상이 다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죄된 마음이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제한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스스로 공경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계명 중에서 첫 번째인 또 다른 이유,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면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간음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마지막 10계명인 탐욕을 품고 남의 것을 착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바른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것이 바로 신명기와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계명들, 무엇을 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자유함으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조금 방황의 시간이 조금 주어졌을 때, 다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청소년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질풍노도의 시간처럼 다가왔을 때 제가 그래도 꼭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제 스스로 고안했냐면 우리 어머님과 아버지 사진을 제 지갑에다 콕 넣어두고 혹시나 내가 이거를 PC방에서나 물론 청소년들이 다 갈 수 있는 장소지만 노래방에서나 이런 데에서 좀 지갑을 열면서 지불을 할 때 선불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 사진을 딱 보면서 이거 빨리 여기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나의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시간을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얼굴을 자꾸 떠오르고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소개되어지는 그 10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율법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첫째 계명인 인간관계의 첫째 계명인 부모 공경으로부터 모든 것들에 자유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나머지의 죄들을 안 짓게 되는 것,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좀 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됨의 역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던 구원의 확신이 없던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도 죄의 법에서 자유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 부모님께 대한 순종은 보상이 주어집니다. 십계명을 살펴보면 계명을 지켜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보다 관계적인 측면이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공경을 제외하고 뒤에 따라오는 6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은 우리의 인간관계의 발전, 인간관계의 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부모님에 대한 공경, 부모님께 대한 순종은 보상이 주어지고 있다고 신명기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보상이 눈에 보이는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신명기 5장 1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땅이 주어진다.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이런 보상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할 때 이 땅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들에게 주어져서 정말 장수하는 삶을 살았다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지느냐?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갖고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강조하는 것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체하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까지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데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루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교회의 통일성은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지느냐? 바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종과 상전, 상하 관계, 아니 이제는 위정자들과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바른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 그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교회 통일성 그리고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을 위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장수와 이 땅에서의 복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마음의 보상, 천국 소망이 우리의 마음의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만 보상받는다니까 조금 아쉽죠? 정말 이것이 그냥 천국 소망, 그냥 마음으로만 보상받는 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복음의 순방향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정말 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이 부모님을 우리가 잘 섬긴다면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을 실행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고 이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데 나머지 복들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만 공경하며 하나님 말씀만 지켰을 뿐인데 정말 이 땅에서 내가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을
너무 기복신앙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기복신앙을 지향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예수 믿으면 정말 복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복이 우리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우리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주제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장수가 될지, 아니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선교지에 나가 영혼에 대한 열매를 맺을지, 그것은 어떤 복일지 몰라요. 저한테 주어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복이 어떤 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분명히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로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면서 부모 공경을 하며 살았더니 장수와 이 땅에서의 복과 같은 상징, 그러한 표식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허락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시작되는 부모 공경, 여러분들이 주님을 먼저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을 미리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약속의 첫 계명입니다. 인간관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도덕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관계의 첫 번째 덕목인 부모 공경을 온전히 실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 공경에 있어서 하늘의 보상이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땅의 보상도 주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보상을 단순히 받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보상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아가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은데 어떻게 이 땅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의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30년간 목수일을 하셨다는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업을 이어받아서 30년간 목수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가상 7원 중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어머니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면서 마가, 그 요한이라고 불리는 그 마가가 그 마리아 옆에 있으니까, 어머니 마리아 옆에 있으니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이 땅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어머니를 책임지시는 그 일, 부모 공경을 예수님도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부모님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도 못 치러드리고 화장해서 남은 유해만 바다에 이렇게 뿌려야 되는 그 가족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또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냈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할 첫 계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여서 하늘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딸려오는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